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큰 명절입니다. 귀성길에 오른 분들을 보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막히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갑니다.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찾아뵈야 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떠날 때 각오한 것이지만 막상 생각한 것보다도 가는 길이 험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인 제임스 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도상에서의 조그만 어려움이야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순례자로서 본향을 향해 가는 도중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거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지나 고향에 도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부모님을 보거나 그리웠던 친지를 보면서 힘들었지만 잘 참고 견뎌냈어. 역시 오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물며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이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환호하며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신음하듯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고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마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믿음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끝이 없는 굴이 아니고 마침내 끝이 나오는 터널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다시 힘을 낸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잘 참았다고, 정말 잘 견뎌냈다고 서로 축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지는 그냥 성경 그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워낙 성경 본문 메시지가 명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아파트에 들어갈 계획을 가진 사람이 지금 낡고 비좁은 집이 있다고 불평할까요? 오히려 새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곧 새 아파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건 반어법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지만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도 이겨내고 상실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받았다. 무슨 빛을 받았습니까? 사망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에게 주는 큰 격려입니다. 잘했어, 잘 견뎌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난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끔찍한 고난도 겪었고 심각한 박해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하기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제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의 가죽을 몸에 두르게 했습니다. 입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큰 운동장 같은 데 그리스도인을 밀어놓고 사자를 풀어서 밥이 되는 것을 군인들이 삥 둘러서서 구경했단 말이죠. 환호하면서 그걸 기뻐했단 말이죠. 그런 일 당한 것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 형제 자매들의 고통에 너무 무심합니다. 제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를 추구하는 새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고 밀어주면 줄수록 북한 동포들은 더 참담한 폭정에 휘달릴 것이고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들은 자유를 누리는 게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난 북한 김정은을 밀어주는 세력은 난 절대적으로 마땅치 않고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3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어떤 형편에? 비방과 환난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사귀는 자,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를 서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붙잡히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노출되면 함께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봉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각오하고 성도들은 서로 돌보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결단에서 나왔던 담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에 있거나 그들을 돌보거나 어떤 고난이든지 꿋꿋이 참고 견뎌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때로 전 재산을 다 뺏겨도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바꾼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그냥 머리를 키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삶이 변해야 마땅합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소유를 가진 성도는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재물에 결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토록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그는 명문대를 나와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 20대 나이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선택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더 낮고 영광한 소유를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뜻하지 않은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상실의 아픔이 있어도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소유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향해 맞서며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살다가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보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약속하신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조급하게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막 하나님께 분노하여 함부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득히 참고 기다리는 것과 참지 못하고 그냥 성질대로 사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더 이상 빼앗을 땅이 없다고 외쳤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큰 아픔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클레토스라는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클레토스는 어른이 되어서도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서 장군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 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서 그만 알렉산더가 그 많은 군사 앞에 있는데 대왕을 모욕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화가 잔뜩 난 알렉산더는 순간으로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뺏어서 클레토스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죽이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는데 불행하게도 창이 그 친구의 가슴에 깊이 또 정확하게 꽂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알렉산더는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죽였다는 생각에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옆에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을 말씀하기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없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선조들이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겠습니까? 참을 인자가 셋이 뭐예요? 3번만 참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인도 면할 수 있을 만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마음에 분노가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한순간도 참지 못하고 마음의 분노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태도가 이웃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를 자신만 몰라요. 자신만 몰라요. 오늘 36절을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고난이 많고 점점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며 참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예요, 인내. 그런데 이 인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휘포모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모네스는 수동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그냥 있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인내라는 단어는 굉장히 능동적인 단어예요. 이 고난과 당당하게 맞서 헤쳐나가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거센 물결 속에서 힘없이 떠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거친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막연히 참고 견디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이 회개하도록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지요? 아멘.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성질 부리고 이웃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은 절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거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참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때가 옵니다. 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살리라. 623장 1절만 한번 찬송할까요? 1절만.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멘.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존 버년이 지은 천류역정에는 해석자의 집이 나옵니다. 해석자의 집. 그 집에 방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방에 들어가면 2개의 의자가 있고 거기에 2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한 아이는 정욕이라는 이름의 아이인데 불평이 가득한 얼굴이고, 한 아이는 인내라는 이름의 아이인데 얼굴이 아주 평온합니다. 해설자는 크리스찬에게 말했습니다. 2 아이의 보호자가 멋진 선물을 줄 테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네. 정욕은 당장 그것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인내는 얼마든지 기다려볼 심산이지. 실제 정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오래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해. 그런데 인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찰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거야. 그 2 아이를 보면서 해석자는 정욕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뜻하고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약속은 인내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천성, 곧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7절을 보시면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잠깐 있으면 오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정말 잠깐이에요. 인생 70살아도 지나보니까 잠깐인데,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그 잠깐을 참고 잠깐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영원히 누릴 삶이 피한다면 순식간에 사라질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38절을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목적을 가진 성도는 믿음으로 살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말씀하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두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꿋꿋이 이 고난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의 완전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 때가 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을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은 그 중에 한 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인 욥을 보십시오. 욥은 정말 기가 막힌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욥보다 더 위대하신, 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신, 우리의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아십니다. 그 겪어보신 그분이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때마다 특별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그램 전도협회가 발행하는 결정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은 나를 몰고 다니는 아내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몰고 다니는 아내. 제목만 보면 아내가 워낙 드세서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고집센 아내 때문에 받는 고난을 생각하기 쉽지만 정반대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휠체어를 몰고 다니는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고난 중에 누리는 은혜를 고백한 간증입니다. 그 이름은 레슬리 타러입니다. 레슬리 타러는 캐나다 매니토바주에 있는 위니펙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결핵성 뇌막염으로 몸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레슬리는 기적적으로 일어나길 바랬지만 마비된 몸으로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이 그에게 늘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그를 위한 사역의 길을 열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서 남을 격려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비록 휠체어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닐 만큼 휠체어를 타고 지내야 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몰고 다닐 만큼 저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한 돕는 손길들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도록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